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각기 있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 될 때에 그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한 300명 정도 참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분이 보고하는 거 보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인터넷으로 앱으로 또 유튜브로 들어와서 접속하는 인원이 한 140군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500군데 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동시에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들입니다만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함께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을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인 것을 알면 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한 주간이 의미 없는 한 주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 중요치 않는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로 어제 아침에 말씀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란 말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삼으란 말이죠. 우리는 거의 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고 기도하고 포럼 나누다 보면은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 영안은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과 가치 없는 일들이 바르게 발견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안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계획을 예배 중심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배를 중심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단을 쌓은 것이고요,
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진행되어진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막과 해막과 장막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장막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하루하루 삶의 계획을 예배 중심에서 세우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실제적인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롯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 쌓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서 그의 인생이 나누어지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고요, 롯은 결국 자기 재산까지 다 불타버리고 유황불에 다 불타버리고 사실은 다 망하게 되었죠. 아내도 죽게 되고 두 딸을 통해서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암몬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실패한, 믿긴 믿었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롯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배가 지속되어졌다라는 거. 예배가 믿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롯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의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어렵고 실패한 것 아니냐.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요, 언약을 붙잡고 그 힘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떤 것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단순히 롯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롯이 망했다 아니에요. 결국은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된 것이 있다면은 이런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불신앙 가운데서도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마블의 숲을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았다 말씀했죠.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행위가, 예배 행위가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완벽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모자랄 수 있어요. 또 불신앙 가운데 틈틈이 우리가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단 쌓는 예배가 계속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어지는 사람과 돈도 주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 남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처녀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가 안 되어진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모자라도, 좀 그렇지 못해도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모이는 예배도 있고요, 또 각각 개인의 예배도 있습니다. 어떻든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으로 237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예배 하나만으로 모든 것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만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사실은 렘넌트 7명들 하나같이 시대에 대한 답을 주고 치유함으로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치유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있으면서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왕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갔던 포로로 갔던 하나님의 자녀들,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내 왕을 거치면서 그 왕들을 치유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사야 53장 4절에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자신도 인생 치유하는 의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도 인생을 치유하는 의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들도 하나같이 이 제자들에게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또 무슨 말입니까? 치유할 수 있는 힘, 능력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결국은 한 가지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현장, 어떤 면에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현장화시키고 있고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세계화시키고 있는 그 현장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바울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는 여러분 병원에 가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그렇게 치유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 영적인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영적인 질병은요, 우리가 오늘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영적 문제 그 전에 몸과 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 문제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런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몸과 뇌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달라요. 조울증이 찾아오고요, 어느 날 귀신들도 더 깊어지면 귀신이 보여지는 조현증이 시달리게 되고요, 뭔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어떤 모임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결국 공황증,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공황증에 시달리고요, 결국 정신병에 시달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정폭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게 어른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문제들이 오고 있어요. 학교에 아이들이 귀신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 문제들이 지금 어린 아이에게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어른들만 겪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점점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화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 조절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병이라죠. 그런데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심해지니까 결국 가정 문제, 온갖 사회 문제들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미 3단체 있는 데서는 많은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결국 더 영적 문제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치유한다고 들고 나오는데, 교회는 여기에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영적 문제, 영적 질병으로 무너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만이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이전에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뭡니까?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 고요한 상태가 되어지면 되는데 이것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늘 돌아다니며 사는 거하고요, 흙을 밟으며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마음의 정서가 달라요. 여러분 파나마 이런 경우에 가면은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삭막한 부분들, 또 페루 이런 데 가면은 사막, 그냥 사막 같은 부분을 보다가요, 푸르른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은 그것만 봐도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달라요. 그냥 사막만 보는 거하고 그게 나무들이 푸르르게 일어나는 거하고 보면은 마음 정서들이 다르다니까요. 마음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그 자체만 치유돼, 그게 맞죠. 우리 마음 상태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에 나를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등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고요한 상태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이미 노벨상 3인이 합하여서 노벨상을 받았죠. 여러분 호흡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호흡이 짧다고 해요. 이 호흡이 짧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이 짧으니까 뇌의 에너지가 결국은 호흡이 짧은 만큼 뇌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뇌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또 뇌는 조급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또 더 뇌의 에너지가 더 줄어들면서 더 조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급함 속에서 편안치 않으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오죠.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뇌에 입력도 됩니다. 그리고 뇌에 입력된 그 부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또 행동이 주어져요.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가 모든 면역 체계까지 무너뜨린다는 거, 파괴한다는 거.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많은 경우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결국 육신의 질병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호흡과도 연결되죠. 그게 뇌까지 연결되고 다 연결된다는 거. 이런 과학적인 어떤 의학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지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냐?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고, 이 말씀이 그냥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깊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3단체는 명상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우리에게는 명상보다 더 좋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주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냥 다니엘이 조세 의인을 지킨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집중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묵상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정신이 영향을 받죠. 그렇잖아요.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정신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정신에 따라서 결국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말대로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그 말에 얽혔고 말에 잡혔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을 가지고 뇌라고 합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 상태, 생각,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말, 이 모든 거 합쳐가지고 뇌라고 합니다. 그거 뇌에 각인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은 단체들에서 뇌혁명, 뇌과학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뇌에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말씀만이 뇌에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각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깊은 곳에 각인된 것들이 치유됩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시대를 초월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면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면은 모든 그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되어지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내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말씀 붙잡고 집중하며 묵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병든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치유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바뀌어진다라는 거. 치유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것은 교회 안에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어로인들도 전문인으로서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정말 치유는 24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팀이 딱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시간을 가지고 매일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치유 제자가 나와야 돼요. 치유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치유 집중 훈련과 치유 다락방과 치유 미션홈과 또 치유 그 속에서 치유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치유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없이 영적인 문제로 모든 무너지는 현장에 그리스도로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의사로 영적인 의사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알고 이 축복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이지만은 그 이전에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상태들, 또 과학적인 이해들, 또 여기에 대한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의 내의 영혼에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10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일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같이 한번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인도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